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경건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회 동안도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 비대면 예배하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예배 시작과 마침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세상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여건이나 우리의 사람들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평안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바로 세움받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와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저희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사오니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한가득의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어려운 이 시국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죽은 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시간 앞에 세움받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한교회를 사랑하시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분명하게 세움받는 우리 주한교회와 또 주한의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우리 주한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우리 조항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는 이 어려울 때에 시험에 드는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왕의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의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주왕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선교지를 또 하나님께서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저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메신저를 통해서만 그곳의 상황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 선교제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우리 미얀마 주한교회 우리 리 목사님 뜻하지 않게 이 코로나에 확전이 되어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사온데 그곳 나라의 하나님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리 목사님 손에 우리 미얀마 주한교회 성도들이 달려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의료 시설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셔서 생명사기로 쌓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얀마 주한교회 백성들 하나님께서 갈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목자를 잃은 양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리 목사님 치료에 놀라우신 광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세움받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우시 우리 한건수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 앞에 모여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수같이 꽂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신앙의 균형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하나님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하나님 성령의 담비가 온전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찾으셔서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12절까지 보셨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전도서 5장에서 이사야 15장까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5,928만 3,691원 19.96%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필사성경 준비가 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또 함께 하실 분들 교육자실에 가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분량이 많다 보니까 필사성경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건당 12,000원이 되는데 참조하시고요. 또 코로나의 시대지만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차명옥 집사님 친정에 모친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극심한 관계로 서로 돌아보지는 못했는데 또 함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 광고는 날의 한복 배용숙 권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통하여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찬양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귀한 종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 기금,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속한 시일에 예배 일상 회복하여 주실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간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꽃꽂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딸 어딜 가들 어디서든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늘 건강하길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잠잠히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때를 핑계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은혜로 회복시킴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손길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 손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은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열게 되면 처음부터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지 곧바로 말해 주십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 역시 잠언처럼 또 하나의 지혜서가 되겠구나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문을 여는 그 다음 1장 2절의 9절부터는 다소 의외로 시작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무슨 허망한 말씀인가? 마치 의외의 복병을 만난 것처럼 일반적인 성경을 기대하고 딱 펼친 사람들에게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멍한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작은 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끄는 마력이 있는데, 인생을 조금 살아봤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어느 순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횡하니 뚫려나간 인생 한 구석의 허무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른바 염세주의 그리고 허무주의의 안내서와 같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성향의 말씀들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겠죠. 전도서는 세상이 말해주는 염세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인데, 궁극적으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염세주의의 끝은 절망의 낭떠러지입니다. 염세주의 문학이라고 부르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샤맛이라는 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인생을 당신은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염세주의의 끝은, 유일한 해답은 자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전도서는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내던져라,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해주는 이 염세주의는 허무한 인생을 벼랑 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살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헤아리에서의 모든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 허무함에 대한 영적인 고발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솔로몬이 남겼다는 것에 조금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훨씬 더 희망적이고 열정적이고 기쁨에 가득 찬 인생의 항로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또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실제로 솔로몬보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역사상 아무도 능가하지 못할 지혜를 가졌고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입에서 이와 같은 그 염세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조금 의외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정실 왕비의 소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다윗이 뺏어왔던 남의 부인 밧세바의 소생입니다. 태생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쟁쟁한 왕자들을 제치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은 너무도 유명하죠. 그가 기록한 잠언 성경만 봐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서가 충분하고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자신의 인생이 문제였던 거예요. 39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인생 시간을 허무한 일에 써버렸습니다. 왕비와 후궁들이 1000명이 넘었다는 그 사실만 지적해 보아도 그가 추구했던 인생의 방향은 얼마나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인간적이었는가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은 솔로몬이었는데, 그런데도 그가 위대한 왕으로 성경에 남아있는 또 다른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솔로몬 역시 아버지 다윗처럼 회개의 신앙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점에서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회개서와 같은 성경이에요. 젊은 날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쾌락에 파묻혀 살아갔던 자신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성경이에요. 전도서는 그래서 그가 대략 죽기 전 3, 4년 전쯤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그 젊은 날의 많은 시간을 돌고 돌아가지고 벼랑 끝까지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마치 탕자의 고백처럼 들려지는 그의 이야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그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보았던 해 아래에서의 또 다른 헛된 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살아온 어떤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일만 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돈은 어느 정도 모아졌습니다. 평생을 끝이 없는 수고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것은 어느 정도의 돈이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돈이 그 손에 쥐어져 있을지라도 이분의 심장 속에는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 허망한 질문이 언제나 허공을 치고 들어왔던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것인가? 나의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일정 부분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렇게 밀려오는 외로움과 이 좌절감의 그림자는 지울 수가 없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오직 일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이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이 만일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지금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평생의 수고와 고생의 대가는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일만 하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남겨진 돈은 있지만, 그러나 그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결국 이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수고도 아니었구나. 인생이 그런 줄만 알고 평생 일만 하면서 수고에 파묻혀 살아왔는데 너무 허망하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여기에서는 짤막한 단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도서 곳곳에 보면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실은 솔로몬은 담아놓았어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당신의 인생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을 즐거워할 줄 알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에 대한 유명한 라틴어가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의 시간에 충실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주시는 그 만날 수 있는 즐거움들을 놓치지 마라. 지금의 시간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신 선물이다.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또다시 수고와 고생의 굴레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이 전도서의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해 아래에 태어나서 이 땅에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너무 고단하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인생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인생들을 반영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와 같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일만 알면서 평생을 바쳐온,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없었다, 그것을 지적해냅니다. 그의 곁에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슬프고 더 불행한 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놓았는데, 오늘 전도서가 이야기해주는 이 본문의 그 말씀들은 그래서 얼마나 평범하고 상식적으로 읽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분의 어떤 분의 이야기는 평생의 일만 알고 그리고 평생의 그 수고의 길만을 걸어왔던 그 사람처럼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이 살아왔던 이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는 어쩌면 솔로몬 자신의 인생 안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그에게는 부인이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같이 한 집에서 살았던 왕비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기록들은 이 솔로몬이 젊은 날을 얼마나 많은 여자들 곁에서 술 취함과 쾌락에 빠져 살았던가를 충분히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에게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의 뼈아픈 주제는요, 막상 자신의 곁에도 사람이 없었다는 외로운 현실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투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이 그저 일만 하면서 달려왔던 이 사람의 이야기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이야기는 솔로몬 자신이 아닐까. 노년이 되어가지고 얼마 남지 못한 그 세월 앞에서 탕자처럼 지나왔던 그 젊은 날들을 회개하면서 돌이킬 때 문득 돌아보니까 자신의 처지가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일만 파묻혀 살아왔던 그 사람처럼 자기 주변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말이 진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내 곁에 진정한 누군가가 없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9절에 하나, 그리고 10절에 하나, 11절에 하나, 그리고 12절에 하나, 이렇게 각각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9절은 인생의 좋은 상을 얻게 해줄 그 누군가가 있는가?
10절은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당신 곁에는 있는가? 11절은 함께 누울 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존재하는가? 12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쇠겹줄처럼 패하지 않고 맞설 수 있게 해주는 그 누군가가 당신 곁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은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행복하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란 이 말은요, 소득이나 결신이나 많은 재물이나 성공이나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그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막상 돌이켜보니까 자신은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문득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없었던 겁니다. 진정한 행복자인가? 그래서 이렇게 곁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행복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쾌락 때문에 뭉쳐진 관계도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그냥 함께 있어 주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좋은 열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그 곁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자체를 감사하는 그 누군가가 내게는 과연 있었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그런 누군가가 곁에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나의 인생이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말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좋은 상을 얻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 자녀 중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인생의 같은 시간을 달려온 또 하나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의 이야기로 본다면은 중간에 동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볼 때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친구를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혼자 살아갈 때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 좋은 상의 열매를 인생에서 맺기 위하여는 그런 누군가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어 평생 일만 알고 파묻혀 살다간 그 사람과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양면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 자신 역시 내가 누군가의 곁에 있어서 그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서 있는가? 또 하나는 내 곁에 그런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고단한 이런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좋은 상을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곁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이 질문들은요,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생각,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기심과 질투심과 그리고 욕심과 야망은 나 말고 누군가가 넘어질 때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본성인데, 실제로 여러분, 넘어지거나 쓰러져 엎어지는 일이 더 많은 인생살이가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화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하나가 곁에 없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슬픈가?
여러분, 예를 들면 다윗 곁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 평생 그 인생이 꼬꾸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 곁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질병에 무너질 수 있든 아니면 인생에 무너지든 아니면 죄악 가운데 무너지든 인생이 넘어질 때 진짜 그 사람을 화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없다는 사실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앞뒤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의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넘어지는 것, 쓰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것, 그리고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말 일으켜 세워둘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가 누구이냐. 솔로몬처럼 젊은 날에 이 길고 긴 시간을 방탕과 쾌락에 빠져 보낼 때에도 1000명에 이르는 많은 왕비와 후궁들을 세워줄 때에도 아무도 그를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젊은 날을 그렇게 멀리 돌아와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을 돌이켜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아파서 질병의 자리에 눕게 되거나 실패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떠나갈 때 그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회고입니다. 아마도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는 그 말은 이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분명해 보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분간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마음과 말을 나눌 때 그 사람을 대하면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일어설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누군가, 이것이 바로 당신 곁에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함께 누울 때 따뜻하게 해줄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도 여러분은 눕는다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침실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뉘앙스에는 이런 의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날이 추워질 때 길을 잃어 방황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가 지고 추위는 깊어집니다. 추위를 피해서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잔불 앞에서 얼어붙는 그 손발을 누기는 누군가를 생각해 볼 때 불이 꺼져만 가고 추위는 더해지고, 그리고 추위와 피곤함에 짓눌리는 그런 무거운 눈꺼풀을 막을 길이 없어서 서서히 잠이 들어갈 때, 만일 홀로 있어서 그 밤을 지새야 한다면 다음날 아침에 그는 얼어 죽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누군가 만일에 곁에 있다면, 그래서 얼어붙은 그 몸을 녹여줄 수가 있고 추위를 함께 견딜 수 있게 해준다면, 인생을 살려주는 내 곁에 진정한 그 누군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야기는요,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옆에 있어서 내 체온 하나를 보존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있는 것 자체가, 따뜻함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가 인생 속에 과연 있느냐?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함께 해주는 그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패할 것이다, 맞설 수 있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단어들이 갖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굳건히 서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무엇인가를 만날 때 패하거나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여러분,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대항하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배우게 되어 있던 겁니다. 어린아이 쪽부터 사람들은 누군가를 맞서 싸워야 하고 대항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본성들이 있는데, 살다 보면 그래서 사소한 다툼으로부터 인생을 걸어야만 하는 이런 길고 긴 위급한 다툼에 이르기까지 인생 자체는 언제나 싸워서 맞서야 하는 일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인데, 만일에 한 번이라도 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인생인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혜가 끊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해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의 인생들은 내 것을 내가 지켜야 하고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겨우 내가 보존되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 던져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불행한 세상 속에서 홀로 있어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평범한 상식 속에서 그럴 때마다 누군가 있어서 맞서서 내가 지켜낼 수 있다면, 더군다나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그런, 패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에 힘이 될까.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누군가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이 본문의 이야기들이 이게 성경의 의도인가 이렇게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모든 것을 연결해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야 되고, 아니면 성령님과 연결해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에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오늘은 싹 빼놓고 단순한 누군가의 관계에서 인생을 논하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일인가? 그런 질문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를 요약해보면요, 그 답이 나와요. 전도서는 하늘과 땅의 인생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생은 땅에 있지만, 그러나 이 전도자는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인생들의 모든 헛되고 헛된 그런 힘든 고단한 인생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생은 역경이다. 그러니 인생을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 마라. 인생의 이 어둡고 무겁고 힘든 이 단면들을 직시하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음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반동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서는요, 염세주의적인 허무주의를 지적해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망의 벼랑 끝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그 염세주의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전도서는요, 타락한 인생의 이 뼈아픈 힘든 이 고단한 인생들을 직시하라, 이것을 깨우쳐주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은 뜬구름 잡는 허망한 일이니까 그리하지도 마라. 현실을 인정하라. 이런 묵직한 이런 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 전도서의 결말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당신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알려주시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 해답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만일에 해답을 듣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그때마다 그것을 알려주시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이 전도서는 이 염세주의에 대한 성격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신약에서 한 번도 인용되거나 설명되지 않은 성경이에요. 그러나 이 전도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바울의 로마서에서 비슷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기록해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여 현재의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져 있지 않는가? 타락의 결과가 만들어낸 동일한 이 아픔의 현실들을 전도서는요, 해 아래 헛되고 헛된 그 인생으로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는 이와 같은 인생의 삶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무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분명하게 직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전도서의 외침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짚어냈던 그 답과 같은 맥을 갖고 있어요. 바울 역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허무한 데 굴복하여 피조물에 썩어질 세상 안에서 우리는 신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의 성경만 가지고 온전하게 답을 주지 못해요. 전도서의 허무함이 로마서의 진리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허무함의 답은 독생자의 영광 안에서 찬란하게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역시 성경을 끝을 맺기 전에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맺는 결말이 당연하겠구나. 이건 너무 당연하고 분명한 결말이 아닌가? 또 다른 무언가의 답을 찾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실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의 접근은요, 전도서가 말해주고 있는 현실적인 그 방식을 정직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해 아래의 모든 고단한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떠나갈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라도 우리 곁을 떠나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실적인 방식을 전도서의 길을 따라 그대로 우리가 쫓아가고 있었던 것인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이 본문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누군가가 당신 곁에 있느냐? 다시 질문을 새겨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사람들 곁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누군가가 없는 인생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부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면으로는 곪고 상한 심령에 시들어가는 인생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누가 있어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 파묻혀서 1000명이 넘는 그와 같은 여자들 곁에 파묻혀 인생을 살아왔던 솔로몬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곁에 함께 있어줄 동무가 없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솔로몬의 회고예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평생 일에 파묻혀 살아왔던 어떤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곁에 있는가?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셔서 화를 당하지 않게 해줄 그 누군가는 곁에 있는가? 쓰러질 수도 있는 그때 얼어붙은 내 몸을 녹여줄 수 있는 따뜻한 체온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곁에 있는가? 인생에 맞서야 되는 그런 수많은 일들 앞에서 내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패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는 그 누군가는 과연 곁에 있는 것인가?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동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동무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이 전도서의 이 분위기를 볼 때 옆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분명히 믿음을 갖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질문을 정리해 나가면서요,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군가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내 존재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고 누군가를 억압하면서 어떤 인생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로 서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 이 전도서의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보는 우리의 질문이에요. 평생을 홀로 있어서 일만 하다가 바라보며 죽음을 앞에 둔 그 불행한 인생, 가슴 아픈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로 이 내용들이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옳게 추스려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해아래의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제의 그 모습, 오늘의 그 모습이 내일도 그대로 지나갈 겁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의 시간, 현재의 시간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한 시간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누릴 것인가? 이 고단한 인생이 굴레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짧게 던져주시는 그 감사의 선물, 즐거움의 선물을 당신은 누리고 있는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느냐?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인생에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이런 허무함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동무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 곁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내가 서 있어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누군가의 옆에 있어야 옳은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해 아래는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이 고단한 인생을 피할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로 인하여 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행복한 시간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고단한 인생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조항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우리가 듣습니다. 해 아래 인생들을 직시하게 해주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환상과 잘못된 허상의 인생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단할 수밖에 없는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붙여두시는 사람들, 곁에 두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고단한 인생길을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를 살피고 또한 우리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모두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존재 자체가 어느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어느 누군가에게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더 힘들어하고 그리고 더 숨을 막히게 하고 더 인생을 지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가운데 그런 이들이 꿈에라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마다 때때로 덜어 이렇게 주시는 그 행복한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고단함들을 이겨내며 수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누군가의 이와 같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지만 절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답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 마지막 답을 던져주는 이 전도서의 이 외침을 바라보며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가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허무하게 이렇게 피조물들의 썩어져가는 신음 아래 우리가 놓여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또 찬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유하는 분들에게 이 한 주간에도 힘을 주셔서 그 몸을 붙들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위태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백신을 맞을지라도 만에 하나라도 부작용이 생겨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이 혼란의 때를 우리가 이렇게 묵묵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이겨나가고, 또 함께 옆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문에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을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의 링 목사님 가족들을 이겨내게 하셔서 코로나의 감염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오늘도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며, 또한 올 한 해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21명의 우리 고3 자녀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남은 시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속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길들이 하루속히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옆에 붙여진 사람들로 인하여 힘을 얻고 고단한 인생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지난주 장례를 하고 오늘 예배 차명옥 지사님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우리 지금 몇 사람 안 되지만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돌아보지도 못했고 또 이렇게 또 왕래하지도 못했는데 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또 위로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제 찬양 여러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한 절 같이 함께 교제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된 늘,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된 늘,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된